그때가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 총선, 그다음에 그 산불, 울진 삼척 산불, 맞아요. 산불 때. 그 이태원 사건, 사건이나 사건 다 있었던 해예요. 그래서 나는 사건 났을 때 일단 달려갔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 현장에서 파악하고 우리가 뭐 할까 거기서 회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산불 났을 때도 먼저 달려가고 이태원도 먼저 달려가서 메시지 내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언론인들이니까 기자는 속도 싸움이거든. 먼저 가서 한마디 딱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어젠다를 만들어야지. 그걸 뭐 눈치 보고 민기적거리면은 효과가 반감되죠. 그렇게 그리고 딱 심하자마자 그 저장 버스 해달라고 장애인들 해화역에 데모할 때 취임하고 양화진 갔다 제거리 갔어요. 양화진 갔다가 양화진에서 취임식을 하고 그리고는 저장 버스 거기 해화역으로 달려가서 내가 거기 앉아 있었어. 여기 앉아 있었어. 양화진에서 취임식 했던 거는 사실상 그 선교사들 정신 이어받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이 거기다. 다른 곳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와서 무조건 헌신했던, 무조건 내어주었던, 그리고 돌을 맞으면서도 사랑했던 아마 그 정신이 한국 교회의 오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다. 난 그 생각을 하고 거기서 취임식을 했던 거죠. 네. 그냥 이제 AI를 건 주제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AI라는 건 AI 자체가 되게 명분이 돼서 어디서 AI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나 기독교의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그것은 우리 사회와 연관이 더 깊이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미래와 깊은 연관성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딴 섬이 되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과 동떨어지게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교회가 먼저 알고 먼저 달려가서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달리기 새벽에 꽃기호하고 우는 것은 송과 샘이 발달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송과 샘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이리 간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 지금 지구촌이 이렇게 가고 있다. 제가 한국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기후위기,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이것을 선교의 핵심으로 봐야 된다고 외쳤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교회가 왜 그런 걸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핵심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교회에서 AI를 외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이 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먼저 꽃기호하고 외치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중국의 모태똥은 혁명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등소평은 개혁 개방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시진핑은 과학 굴기입니다. 과학 굴기로 평생의 그 자리를 황제 자리를 지금 꿰차고 앉았잖아요. 그게 AI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 굴기로 동풍이 서풍을 이길 때까지 자기는 이 자리에서 이 과학 굴기로 중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가장 앞선 자리에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걸 다 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통치 이념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과학자들이 376명이 있습니다. 그 장관급이. 그게 지방에도 있고 다 있는데 376명 장관급 가운데에 50%가 과학가입니다. 중국에서는 과학 잘한 말을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다 대고 넘자자를 쓰냐 과학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가가 50%고
정치 국원이 24명인데 그 중에 7명이 그 AI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이고 이 24명 가운데 7명이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앉았고, 이번에 우리 이재명 정부는 3사람 정도 네이버나 이런 데서 들어갔죠. 네, 바로 그런 그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는 지금 그동안 그 산업, 그다음에 교육, 농사, 또 그다음 경제 모든 것을 AI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이 제일 어려운 게 그 닭, 돼지, 그 뭐 그런 전염병인데, 이게 아파트 한 채 지어놓고 거기서 한 번에 60만 마리 돼지를 사육해요. 60만 마리를. 그리고 1년에 2번씩 빼내면 120만 마리, 아파트 한 동에. 그 농사도 전부 다 이제 과학으로 하거든요. 과학 AI로 하고 있거든요. 그 먹는 거, 그 다음에 전염병이 걸리면 그 한 마리만 딱 드러내가지고 한다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1년에 500만 명의 공학도, AI 과학도가 중국에서 나와요. 근데 이런 어떤 급속하게 지금 세상이 앞으로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진영 싸움 하다가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을 빨리 우리가 밝혀야 된다. 빛이라는 게 그냥 번쩍하면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쩍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니까 그걸 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외치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게, 교회는 말하자면 그 사람, 공동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거와 AI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AI를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위험성을 직시해야 되는가를 지금 깨닫지 않으면 위험성이 한국교회를 뒤덮은 다음에 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AI를 문을 열고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위험성을 예측하고 그것을 사전에 막아내야 된다 하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MIT 공대가 글쓰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말하자면 설교 작성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챗GPT를 쓰는 그룹과 챗GPT를 이용해서 그것을 공개 토의를 통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6개월이 되니까 전두엽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전두엽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목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목사들이 짜집기 설교를 한다든지 또 붙여넣기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쉬운데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영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AI가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인데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말하자면은 사람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세상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문장으로 써주니까 AI로 그걸 해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런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진정성이 사라지죠. 가짜 기도에 속아 넘어가죠. 이런 위기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I가 도구인가 주인공인가, 빛인가 어둠인가, AI를 통해서 교회의 유토피아의 세계를 볼 것인가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나부터 포럼은 저는 항상 한국교회보다도 반보 앞서서 나간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나가버리면 현실감이 떨어지고 또 뒤처지면 의미가 없는 거고, 반보 앞서가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것이다가 외치고
이 길을 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외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작년에는 축소사회 말하자면은 파이는 적어지는데 먹을 사람이 많아지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여당이 되면 여당이 어떤 일을 할까 보다도 중요한 게 어떻게 야당을 짓밟을까 야당을 어떻게 하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자기들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발목을 잡아서 세계를 무너뜨릴까 이런 세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축소사회거든요. 축소사회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다뤄보고 두 번째는 갈등사회. 이게 대통령 중심제 독식 정치거든요. 이것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망치는 그 갈등 구조 이것이 정치를 뛰어넘어서 기업으로까지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옆 교회가 무너지면 안타깝다고 그러고 좋아해요. 왜? 그럼 뭐 우리 교회 오는 거야. 이런 영성이 망가지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 시대를 다루었고 또 금년은 우리가 한국교회의 선교 140주년 140주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70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숫자거든. 성경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숫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돌아오는 그런 숫자가 70인데 70이 두 번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70은 1955년입니다. 1955년. 해방 이후에 해방 자라기 막 6.25 끝난 이후에 모든 물리적인 파괴 상황 속에서 70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명분이 있었죠. 이 무너진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회복시키자. 바벨론 포로를 우리 시대에 이루자. 그래서 경제성장, 민주화, 그래서 한국교회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피 흘리고 앞장서 싸웠던 거죠. 이루어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나라가 가는 길에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것처럼 첫 번째 70년을 최전선에서의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는 데 헌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 70년을 맞이했는데 영적인 파괴, 정신적인 파괴, 우리 사회의 파괴, 인간의 그 심성이 다 이렇게 악랄하게 파괴되어진 적이 언제 있었냔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서야 된다. 그게 140주년이라서 앞장서서 우리가 140주년을 봄에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은 내년도를 위해서 그 이번에 포럼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한 포럼이 이게 보도해 주시면 2026년이 갈 길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난도 교수의 그 코리아 트렌드 2026년 그게 보면은 말의 해거든. 적토마의 해거든요. 적토마 중에서 켄타우로스 히랍 신화에 보면은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인 그래서 켄타우로스의 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2026년은 모든 분야가 AI를 장착해서 사람의 그 통찰력과 날카로운 지성과 양심과 그런 인간성을 도도하게 지켜나가는 해로 맞이해야 된다. 그게 2026년을 보는 그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예견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은 그 AI를 어떻게 보냐 코파일럿 부조종사 우리가 조종관을 AI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조종사의 역할은 톡톡하게 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조종관은 인간이 지고 있는 책임 있는 그런 2026년을 만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파일럿 부조종사 역할을 AI에게 우리가 맡기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자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거든요. 그러면은 2026년은
AI로 앞서가는 나라가 앞서갈 겁니다. 한국 교회도 AI로 선교할 수 있고 AI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살아남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좀 더 쉬운 구체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simple church, 단순한 교회. 그게 2026년의 주제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자. 복음에 집중하자. 너무 한국교회가 막 어수선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AI 시대는 AI가 다 해줄 것 같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본질을 붙들고 한국교회가 나가자. 그게 이제 내년도 트렌드인데 그걸 외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새벽에 울어주는 닭이 있어야 되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차는 달려도 닭은 우는 새벽은 오는 그런 외침을 외치는 누군가가 있어야 2026년에 절망한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주저앉은 교회도 벌떡 일어나고 작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럴 때에 우리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소교회, 작으면서도 강한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큰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나갔다. 오히려 강소교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강해지는 그런 어떤 2026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시대를 읽어내자. 그리고 앞서가는 이런 예견자,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26년을 만들어가면은 한국 교회의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부흥. 주님이 여기 와서 막 대형교회 세우고 또 막 이 사회에 힘 있는 그런 십자군 같은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 짊어진 교회. 그래서 막 사람이 많아지고 수백만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십자군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 밑바닥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우리 사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어려운 자리에 피 흘리고 가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는 교회들은 강소교회들이다. 작지만은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아마 2026년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에 난 작은 교회, 이거 괜히 위축되거든. 큰 교회 목사 보면 괜히 일축되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를 갖지 말아라. 너희들이 주인공이다고 외치는. 그리고 다음 세대 신학도들이 야, 미래는 우리 것이야. 막 경험 많은 사람들.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어른에게 묻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어른들이 젊은이에게 야, 이거 어떻게 설치해? 이거 어떻게 해? 묻는 시대가 됐는데 젊은이들이 어린아이처럼 맨날 징징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얘들아, 너희들 세대가 온다. 지금 디지털과 함께 성장되는 너희들이 AI 시대를 선도해야 된다. 그걸 외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교단의 교단지는 기독 공부인데 기독 공부에서 아마 이걸 연재로 해라. 그리고 오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10회든 20회든 연재를 쭉 하면서 시대를 깨워라.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140주년 연재를 내가 외쳤을 때 그걸 사준 사람은 조선일보 김한수 국장입니다. 우리 제 양반하고 김한수 국장하고 15회를 탐방을 해서 10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교회 15개 교회를 선택을 해서 조선일보 지면에다가 다 실어줬잖아요. 김한수 국장이. 그리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140주년을 외친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책 내자. 그리고 책 내자고 설득해 지금 책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데 이거 AI도 이런 걸 시리즈로 이렇게 실는 언론이나 또 아니면은 그런 기자나 또는 뭐 종교 신문이 있으면 그것도 연재하고 책이 될 만큼 만들어지면은 책 내자.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걸 외쳤다고 역사에 남기자. 이제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60명 정도 모였지만은 이 자리가 그렇게 단순한 자리는 아니다. 단순한 자리는 아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 총장들을 제가 다 불렀어요. 왜? 신학교에 연구소 차려라. 그리고 모든 커리큘럼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뭐 설교학, 이제는 설교학 하나를 가르쳐도 AI 교수와 설교학 교수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설교학을 하고 나면 그걸 AI로 어떻게 할 것이며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영합으로 가르치는 시대가 와야 된단 말이죠. 성서신학, 성경 해석학, 그거 가르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죠. 그냥 재미나게 틀어놓고 물어보면은 쫙 나오잖아요. 그냥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성서 해석하면서 AI는 뭐라고 해석하는가? 그 위험성은 뭔가? 진위는 어떻게 가름하는가? 이게 영합을 해야 되거든요. 영합을 해야 돼. 목회학. 옛날에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는데 이제는 AI 목회와 지금까지 가르치던 목회학과 영합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총장들을 부른 이유는 신학교의 연구소와 함께 커리큘럼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학생들이 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르들.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쓸 것이며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런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연구소를 하라. 그래서 총장님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이 자리에. 가서 신학교 가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AI 활용을 다른 종교보다 제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합니다. 예. 빠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교에 대한 압박감이 좀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조그만 교회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업무가 많아서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 이런 것들은 AI를 통해서 하고 나면은 다른 본질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아마 목사님들이 관심이 많지 않을까. 근데 많은데 누군가는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갈 길은 뭔지. 그러면은 AI 문해력 양극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AI 약자가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골고루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포럼 같은 곳에서 그런 세미나를 열어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를 준비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목회 계획은 이렇게 하니까 멋있더라. 설교는 이렇게 쓰니까 도움이 되더라. 그 경험들을 계속 올리는 클라우드가 언론사나 우리 교단 언론사나 신학교나 대형 교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내라 그리고 그러면 누구나 거기 가서 설교 이렇게 쓰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옵시던스를 기록을 남겨서 그 기록을 가지고 공유하라는 거지 이제는. 지적 재산을 공유해라. 이제 그런 외침을 이제 계속해서 외치면서 길을 만들어 누군가는 그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십자군이 아니고 십자가를 짓는 거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 말씀 어디 가서 계속 많이 하시면 다들 십자군이 되려고 십자군 되라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십자군이 되려고 네.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제1종교로서 얼마나 힘 있는가 보여주마. 이게 십자군이거든요. 그건 십자군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이 지금도 이슬람군의 생계를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죽은 자리에는 살아나요.
죽은 자리에 살아나. 그게 십자가거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은혜란 말 쓰니까 교회 나가는가 보다. 예, 예. 100년이 사용된 교회 그거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제안을 안 주시더라고요. 방금 AI 활용하는 교회들 탐방할게요. 그러면. 올 연말부터 내년부터 우리 회장님 이제 지금 전두엽 얘기하신 게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처음엔 편한데 설교가 아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금방 빠져. 네, 그러니까 난 완전 기자들도 그러는데 금방 빠집니다. 그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해산의 고통이 따라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공동체는 나만이 아는 거거든. 네. 그리고 내가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과 나만의 단독자로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직업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본인이 이제 나중에 망가진 다음에 깨닫죠. 아, 그러니까 AI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된 다음에야 이 큰일 났네. 계속 AI로 메꿔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짜집기 목사, 짜증 맞아요. 그게 제일 표절 목사, 부처넣기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들키면.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지면은 공동체에서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짜집기 설교가 자기 설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뇌, 여기서 그 경험의 멸종이라고 하는데 경험이 가져다 주는 굉장한 유익이 있거든요. 실패가 가져다 주는, 고뇌가 가져다 주는, 부족과 결핍이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경험이 가져다 주는 인생의 자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실패가 가져다 주는 인생의 자산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게 경험의 멸종입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